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 가지고 내 안의 빛을 살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해서 응답받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대적들은 귀신의 왕의 능력을 임했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사탄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쪼개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한 말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어서 간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품에 안아서 간직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이 전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금을 선사하고 돌아간 남방 여왕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아기를 품에 안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속사람 안에 그 말씀이 빛으로 꽉 차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가득 채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가려졌는지 아니면 환히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서 32절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무리들이 모였을 때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인 장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모여들었다가 아니라 이미 많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직역하는 ESV나 NASB는 were increasing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늘어날까요?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표징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커스 구경하듯이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장면을 생생하게 동영상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것은 다른 예언자들이나 마술사들과 똑같은 것이라며 거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뭔가 특별한 표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표징이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나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과 같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기둥이 확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그 앞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모두가 다 알아들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와, 신기하다라고 하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미 말 못하는 게 아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표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못 믿겠다며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의 능력이나 아니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표징을 보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증거를 보여줘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구경하라고 몰려드는 막 계속 늘어나는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욕을 하신 겁니다. 이 악한 세대들아 라고 욕하신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저들은 표징을 구하지만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징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표징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요나의 구원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증언되지 않았다고 해도 누가의 청중들은 바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요나의 무덤이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것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하냐면 마태복음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난 것을 표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마태도 바로 뭐라고 했냐면요, 이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핵심도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것이고,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근데 마태는 한마디 더 추가해서 초점을 약간 흐려놨지만 마태복음도 잘 읽어보면 결국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요나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서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뭘 합니까? 산만하게 초점을,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흐려놓냐 해서 누가는 그거를 빼고 증언한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게 표징이 되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짠 나오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바닷가에 서 있다가 물고기 한 마리가 확 토해놓는 장면을 봤어야 돼요. 아니라면 그것은 표징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 나왔어.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네, 이러죠. 그게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과 요나만이 아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징이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일 수 없습니다. 요나의 표징이라는 말은 요나가 보여준 표징이라는 것인데요, 표징이라는 말은 말로 분명히 나타낸다는 말이고요, 기적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누가복음에서 요나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를 전한 설교자라는 것이고요, 심판의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징입니다. 문맥을 보아도요, 요나의 표징이란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줄 표징이 없다고 하신 것이지 요나의 표징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러면서 29절에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한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라는 말은요, 회개하라고 전하던 요나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표징입니까? 저것들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표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짝을 이루는 말은 이 세대, 즉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자체가 표징을 이고, 그런데 표징을 구하는 악한 세대들에게 줄 것은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31절에서도요, 요나의 표징이 예수님 말씀 자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심판날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으켜져서 이 세대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일으켜진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남방 여왕이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솔로몬과 시바, 여기서 나오는 시바 여왕입니다. 왜 남방 여왕 시바가 심판 때에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일으켜집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라뇨, 솔로몬의 개인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하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남방의 여왕 시바도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것을 예로 들면서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큰 구경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듣고 시바가 왔다, 들었다, 보라! 그것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작은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징이라는 겁니다. 남방 여왕 시바와 같이 이 세대를 정죄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 32절입니다. 제가 자꾸 이 여왕 이름을 얘기하려면 자꾸 불편합니다. 그죠? 그들은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요,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말은요,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고요, 이거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서는 일어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을 말 바꿔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뒤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한 것이 여기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똑같이 일으켜진다고 했죠. 하나는 일으켜진다는 말이고 하나는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앞에하고 똑같죠. 작은 것을 예로 든 데에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여기 있다. 바로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부활에서 예수님 당시 악한 세대를 심판할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는데, 요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방 여왕도요, 단순히 직접 호기심으로 듣고 배웠다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드린 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화로 계산하면요 1950억에서 2600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150에서 200 밀리언 달러입니다.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그게 나오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본보기가 바로 시바 여왕이 본보기입니다. 그러면 이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큰 금액을 금 120달란트, 아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줬을 겁니다. 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오늘날 가치로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금으로만 준 게 아니겠죠. 모든 폐물이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줬겠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은 여기에는 말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솔로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했다는 성경 밖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큰 재물을 솔로몬에게 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 역시 요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거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징이란 물고기 뱃속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간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한 본보기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전한 하나님의 지혜나 요나가 선포한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역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비유를 통해서 그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아래나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말로 이라는 말을요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이 뭐냐면요, 땅을 파고 집이나 거적으로 덮어둔 게 이에요. 옛날에 고구마나 무 같은 것도 땅 파고 넣어놓고 집 같은 걸로 덮어서 흙을 덮었죠. 그런 게 이에요. 막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막은 땅을 파고 벽은 흙이 땅이고요, 벽이고 그 안에다가 뭐만 덮었냐면 지붕만 집으로 엮어서 살짝 덮어놓은 것이 막입니다. 집은 뭡니까? 초가집이 있기 전의 형태로요, 땅을 깊이 파서 집을 만든 다음에 지붕만 이렇게 덮어서 만든 집이 집입니다. 한국말에서 이라는 말은 땅을 파고 깊이 파고 만든 공간을 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라는 말은 집 밖에 독립적으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은요, 건물에 딸려있는 비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식 집에서는 그러한 지하나 이런 한쪽 구석에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두운 공간, 빛이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공간을 뜻합니다. 뭡니까? 물건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벽을 파거나 지하 저장고 같은 건물 안에 딸린 비밀 금고 같은 것이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등불을 들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거기에다 놓으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속에다 놓고 놔둘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말이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뭐냐면 곡식되는 그릇입니다. 곡식이 양을 잴 때도 쓰지만 불을 끌 때 그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할 때도 말을 씁니다. 오늘날은 병에 담긴 양초를 뚜껑을 덮으면 꺼지죠. 옛날에는 그릇을 덮어서 등불을 껐습니다. 은 어둡고 큰 공간이고요, 말은 작은 공간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어둡고 캄캄하지만 이렇게 빛이 새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빛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창고나 곡식을 되는 말과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요, 등경이라는 겁니다. 등경이 뭐냐면요, 램프 스탠드예요. 집의 가장 전체를 잘 비칠 수 있도록 한쪽에다 높은 곳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올려놓는 것, 그게 등경입니다. 한국식 등잔대가 아니에요. 등잔이 아니고 벽 높은 곳에
하나를 켜놓습니다. 당시 그리스식 집들은 램프를 현관에 뒀고요.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원룸인 스튜디오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했고요. 이어지는 말도 등불을 등경 위에 둔 결과 집에 들어가는 자가 그 빛을 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합쳐보면요, 이 등경은 집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있으면서 집 전체를 다 비추는 것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공간에 숨겨두지 않는다고 한 다음에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이 바로 내 눈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눈을 등불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등불이 집안 전체를 비추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몸 전체를 비추고 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눈을 통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도요, 빛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다는 비유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는데, 성하다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왜 성하다는 뜻일까요? 외눈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이라는 거고요, 눈이 한 곳을 본다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실하다, 진실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성하지 못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성하다는 것은 선하고 진실되다는 것이고 반대는 악하다입니다. 그럼 뭡니까? 눈이 하나이면 악한 것은 뭐죠? 눈이 두 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눈이 두 개가? 우리가 뭐죠? 별로 안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사팔처럼 뜨죠? 한쪽은 이걸 보고 한쪽은 저쪽을 보거나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징을 통해서 진실된 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푸른 사람이고 주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이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의 눈이라는 말도요,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하나의 눈이고 진실된 눈이고요, 바로 눈이 성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두 눈, 즉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자신들의 생각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눈은 실제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하나의 눈과 악한 눈을 비유로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 적용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악하면 속에 있는 영혼에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하며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내 온몸이 밝다면,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이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원룸 스튜디오 구조의 입구에 등불 하나가 켜있는 구조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마음 전체가 밝으려면 막는 거나 가로막는 어떤 것도 없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환히 비추고 있고 다른 어떤 것도 그 빛이 되는 말씀을 가리고 있지 않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이 그늘을 만든다면 우리 마음에는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은 34절에 보면 내 눈이 악함으로 생겨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등불 하나가 온 집안을 비추는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초가 3칸이라고 그랬죠. 일반 서민들의 집은 초가 3칸입니다. 한 칸은 뭡니까? 부엌, 한 칸은 안방, 그리고
웃방이 있죠. 근데 불을 아궁이 부엌에 있을 때면 안방을 거쳐서 웃방까지 건너가는데 웃방은 대개 보면 춥죠. 창고처럼 쓰이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형광등 하나를 두 방을 밝히기 위해서 안방과 웃방 사이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형광등 하나를 집어넣고 양쪽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냐면 우리 가옥 구조는 그렇게 방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전체가 다 밝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도요, 한쪽을 판자나 어떤 가구 같은 걸로 막는다면 반드시 가린 쪽에는 어두운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요, 마음속의 방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여서 빛 대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 전체가 빈 곳 없이 다 환할 것이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어린아이를 낳아서 안고 젖을 먹이는 것과 연관된 겁니다. 젖을 먹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찬 건 아니죠. 겨우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비유는 뭡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1장 16절과 29절에 나오는 표징을 구하듯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은 악해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생명에 비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가 가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염려하며 비판적인 눈으로 보다가 그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깐 그들의 마음에 비추던 빛도 꺼버리고 마음 전체가 캄캄하게 어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른다면 몸 전체가 환히 밝아진다고 하신 겁니다.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마음의 눈으로 진실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요나의 표징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들은 이 자들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장차 듣고 믿지 않으며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래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밝은지 어두운 곳이 없는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들려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내 마음에 밝게 빛나고 있냐 아니면 그림자가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하나인 진실된 것이냐 아니면 두 개로 갈라져서 탐욕스럽고 악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느냐,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의 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산다면 그 영혼 전체가 밝게 빛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둘로 갈라진 악한 마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골라 받아들인다면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의 능력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를 보이라고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늘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걸러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생명이 비친 예수님 말씀을 하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 안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리는 어떤 의심이나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요, 예수님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또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되신 빛과 진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눈이 가려워서 빛을 보지 못했고요. 그들의 마음은 어두운 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생각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오래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의 지식과 생각의 눈이 가려서 참빛이신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빛으로 우리 속사람을 가득 채워 빛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남방여왕처럼 그 들은 것을 최고 값진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골라서 받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이렇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의 눈으로 생명의 빛을 가렸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알라바마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알라바마 제일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방문했는데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저는 그분들과 식사하면서 그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새벽기도 팀이랍니다. 새벽기도를 매일 하는데 몇 분이 나오는 줄 아세요? 최소한 15명이 매일 나온답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새벽기도에 15명이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그 기도하는 멤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 선교가 뭔가 했더니 남침예회 그 목사님이 남침예회 한인총회의 목회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 곳이나 무슨 모임에 갈 때 목사님 따라서 그 성도님들이 가서 밥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밥을 해줬는데요.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밥하는 일만 하고 왔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돈 들여서 가고 자기 돈 들여서 돈을 내서 목사님들 돕고 그리고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술이냐 힘들다 한마디도 안 하고요. 너무 기쁘고 좋았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저분들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70 넘은 분들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에요. 할 일 없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런 일에 자꾸 쓰다 보니까 쓸 돈이 없대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쓸 돈이 없대요. 그런데도 기쁘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놓치고 그분들의 좋은 모습만 보면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드럼치고 하는 것만 보면은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고요. 그 교회는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평균 연령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 5살 정도 위입니다. 대개 육군 부대가 있는 데는요, 우리 교회보다 5년에서 10년 위에요. 아마 미국에 먼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거의 전부가 다 한미 가정이랍니다. 남편들이 다 미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요,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우리도 따라가자고 한다면 힘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안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한 것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재물과 시간을 다 쏟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참되신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지 않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았다면 이 시간 참빛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리는 것을 치워버리고 참빛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